네, 오늘은 바로 그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바로 그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날을 위기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 맡겨졌던 그러한 사명과 소명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과 시련이 될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영광과 축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눈에는 시련과 고통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숨겨진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이게 불법이었습니다. 불법 행위였는데요. 게다가 빌라도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병사들이 예수님께 모욕을 주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허용을 합니다. 또 가시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우리가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병사들이 예수님 뺨을 때리게 그렇게 허용을 합니다. 빌라도가 나중에 그러죠.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거 예수 죽이는 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거 너희들이 다 원해서 한 거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빌라도가 자신이 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죄 없는 예수님께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다시 한번 빌라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9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왜 이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는가? 빌라도가 물어보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데 더 이상 진리를 말해도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그것을 다 소명을 이루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진리와 소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더 많은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행할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1단계 받은 것을 그냥 우리가 충실히 행하지 않아도 2단계 것을 하나님에게 받는 것을 원하고 또 그렇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단계에 있는 것들을 충실히 행하고 충실히 또 그것을 믿고 실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거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신 것, 우리가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더 좋은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나오죠. 내게 말을 해라. 내가 너를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라고 그런 말을 빌라도가 합니다. 자신에게 모든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 말을 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협박이죠. 협박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크게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말하고 있는 고난,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나에게 모든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고난은 빌라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 안에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빌라도가 하나님 고난 안에서 움직였지만 그래서 결정은 자신이 하고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무슨 로봇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우리 의지 없이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않으십니다. 울타리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 되고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도가 자신이 그 울타리 안에서 좀 행동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다 모든 걸 가졌다고, 모든 고난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어떤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셨고,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이 빌라도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이 결정하고 하는 일에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1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넘겨줍니다. 이것도 빌라도가 한 일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내어줍니다. 그때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26절을 보니까 마리아를 보시고 또 제자 요한을 보시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26절을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에 여자야 보소서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자 이게 직역을 하게 되면 여자란 말이 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어머니란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동안 세상에서 어머니로 모시고 있었던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겨서 또 요한이 이제부터는 마리아를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갈증을 예수님께서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감수하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원본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소명, 예수님께서 맡아가지고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념하면서 축하하면서 기뻐했는데 그 오신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여기서 죽게 되니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아 이루려고 하셨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텔레스타이, 헬라어로는 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게 한 단어입니다.
한국말도 다 이루었다라고 이게 두 마디가 되고 또 영어로도 it is finished 그래가지고 세 마디가 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telestai. 이게 어느 때 주로 써졌다는 단어냐면요. 이제 무엇을 사려고 할 때 값을 치르잖아요. 값을 치르면 영수증 같은 종이를 받았는데 그 종이에 쓰여져 있는 단어가 텔레스타이였던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무슨 요즘 말로 한다면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fully paid. 모든 것이 값이 다 치루어졌다. 끝났다.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누구는 죽어서 이것을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가 내가 다 치러졌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치러졌으니 너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에도 1년 내내 그 써놓은 거 있잖아요. 다 이루어졌다, it is finished. 우리가 그 배너에도 이렇게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전까지의 모든 잘못되고 그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32절로 가시면요. 두 강도,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들 다리를 꺾습니다. 왜냐면요.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치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죽었나 살았나 확인을 하려고 무엇을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길게 찌릅니다. 긴 창을 가지고 푹 찌르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35절에 보니까 요한이 다 보고서 증언을 합니다. 예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27절에 보면은 요한이 집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자기 집에다가 모셔다 둔 것을 우리가 27절에 보는데 요한이 집에다가 마리아를 모셔다 두고 난 후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3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장면,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는 장면을 다 보았다라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였는데 여기서 이를 본 자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했는가?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여기다 증언을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랬냐면요. 요즘에도 가짜뉴스 참 많죠. 가짜뉴스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유튜브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요. 이 당시에도 가짜뉴스가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 기절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죽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한은 그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죽으셨다.
확실히 로마 병정들도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러가지고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막 쏟아지는 것을 그래서 완전히 죽으신 것을 내가 내 눈으로 확실히 봤다라고 해서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38절 이후로 나오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고 또 확실히 죽은 것을 또 증명하는 것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장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요, 이들이 치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형수들,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들 많이 있잖아요. 치워가지 않으면은 그냥 쓰레기장 같은 데다가 그냥 시체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해골에, 골고다, 갈보리 해가지고 해골의 동산이라고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시체들 그냥 거기 쓰레기장 같은 데 버려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치우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무덤에 묻혔던 것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는 자신이 묻히려고 준비했던 무덤에다가 묻혔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부자가 자신의 무덤을 사형수들이 죽는 그 사형장 바로 옆에다가 두지를 않죠. 좋은 데다 둘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명당이라는 자리에 찾고 막 그러는데 이 아리마다 요새가 자신이 묻을 무덤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 무덤을 준비해가지고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좋은 데다가 이렇게 해놓지 왜 이렇게 안 좋은 그 골고다 무덤 바로 그 장소 바로 옆에다가 했는가?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빨리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이 두 사람들,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요, 이 날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가지고 조용히 그 시간만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참 대단했던 것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려면 예수님의 죽은 그 몸을 만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법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몸을 만지게 되면 자신들이 더러워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오고 그러는데 안식일 때 6월절 때 그렇게 참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 이루시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맡겨준 일에 그것을 충실히 행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신 그날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2000년 전에 그날 이루어지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또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